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우리 조 목사님이 주례를 한다니까 내가 늙긴 늙었는 모양이다. 예. 처음에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목회 30년을 결산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또 그 교회 구성원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니까 아침에 왼손이 안 올라와져요. 저는 보통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 집 뒤가 고봉산이 있습니다. 고봉산에서 1시간에서 최소 미니멈 1시간, 맥시멈 한 1시간 40분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유기견을 키우거든요. 개들을 데리고 운동을 나가야 돼요.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왼손이 올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뭐 석화현상이라나? 그러면서 이게 하얗게 됐으니까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수술해서 긁어야 된대. 그러냐고. 그리고 부지런히 치료를 받는데 제가 굉장히 운동신경이 발달돼서 버벅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 또 일주일 지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을 나갔는데 갑자기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제가 2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대가 나갈까 봐 팍 손을 안 짚고 그냥 주저앉았는데 그 근육막을 싸고 있는 그게 찢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참 방해가 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치료하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꼭 전하고자 하고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저는 가서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괜찮았는데 요새 치료를 못 받은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울컥했던 거는 다름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굉장히 고단함을 제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 사모님 되신 집사님이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 보니까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돌아와서 카톡으로 제 아내한테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마음 아프더라. 대충 기도할 게 아니라 이거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더라. 우리 조항재 목사는 원래 군인이 되겠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의 이제 입시를 이제 원서를 쓸 때 공군사관학교로 가겠다고 그러더라. 제가 펄쩍 뛰었습니다. 너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은 30대가 지나고 나면은 불안정해서 아이들 교육이 안 된다. 내가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안다. 그러지 말고 후회 없는 목회자 길을 가라.
한 고집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한 달 뒤에 침신대를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이미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갈 때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영역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저는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의심 없이 믿습니다. 네. 어제 울컥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에게. 모르겠네. 아들 목사가 근무하고 목양하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꼭 내가 목회하는 내 교회 성도 같더라. 전혀 다른 느낌이 들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더 절실한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은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들의 실제 상황을 보고 가서 정말 내가 기도로 중보 기도자로서 내가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할 때 지금까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이 되도록 세워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생활한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타이틀이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이 오기를 정말 소망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하나의 관계다.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에 보면은 침례의 그 스토리를 기록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된 관계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하나됨.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찾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됨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시작되는 그 본문에 보면은 10절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찬송가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순결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순결함의 상징인 비둘기를 2번이나 기록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12절 보십시오.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14절에도 똑같은 비둘기, 그 순결함의 상징을 드러내는 비둘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의 영원한 동행은 순결함이 존재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제1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우상일까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상을 가장 원칙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의 지체들을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주권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양보가 없어야 돼요.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관계라고 할 때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의 관계,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목자는 양의 필요를 공급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면 크게 오해한 겁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필요가 있고 또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영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은 내 필요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목자와의 관계, 그 필요를 충족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지킴이가 되어주시고 나를 앞서가시며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뢰하십니까? 네. 따라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죽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십시오. 왜냐?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 욕심은 채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목자와 양의 관계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열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의 방법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말이야.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그 내용 안에는 당신의 욕심까지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이렇게 재단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을 넘어서서 말이야, 정말 그가 내 인생의 목자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분은 내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이 예배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어설픈 관계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만 해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탄력을 붙이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자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그래서 정말 때로는 타협하고 싶은, 아니 타협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의 부조리한 모습이 공개되고 낱낱이 책망의 소리로 들려올 때 나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고 싶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새로운 하늘의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어떤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지어가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어떤 책이 나와요? 레위기는 제사에 관련된 게,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꾼다면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왜 세 번째 레위기 예배에 관련된 내용을 걷다가 기록되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숱한 사건들을 포기했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홍해바다를 여시고 그 인생을 건너가게 만드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목이 말랐을 때 바위를 쳐서 샘물이 터져나와서 가란 목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배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다시 내 인생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좀 한번 찾고 확인해 보는 게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33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바로 위로 올라가서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의 필요예요. 그러지 않아요? 일상의 필요. 일상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당신이 필요로 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적으로는 딱 그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일상의 필요 때문에 얼마나 헐떡거리고 지쳐가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급한 일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자꾸 교회가 변질되어 갑니다. 변질되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의 친교 목적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배의 기능. 두 번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배와 기도는 점점 무력화되고 친교 위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교회마다 축구 동호회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배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시간 되면은 운동장에 보면 딱 먼저 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호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왜 교회 안에 찬양 동아리는 없어요? 왜 기도 동아리는 없습니까? 왜 큐티 동아리는 없습니까? 왜 전도 동아리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말이죠. 왜 본질에 해당되는 거는 쏙 빼버리고 친교 위주로, 자기네들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축구 시합하고 그냥 맥주 마시고 주들끼리 싸움 나서 또 안 나와버려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 사람 모으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게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니까 항상 적당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증자가 와서 간증을 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한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 그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책임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실수가 없는 하나님 붙잡으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열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라. 대충 믿지 말고 말이야. 목숨을 걸어라.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한국 청년 실업의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우리 김 지사님 우리 세대에 이럴 때는 취직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대기업 아니면 안 가려고 그래요. 중소기업은 지금 사람을 몽구해서 날리고 참 이상한 사회로 변해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 실업자들 참 많아요. 그런데 전사가 되라.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진다. 한 비근한 예로 카운슬링을 전공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그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아예 나가서 교회 제도권 밖에 나가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너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있는가? 너 자신을 점검해라. 그리고 어영부영 다닐 것 같으면은 우리 교회 몇 명 나온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목사 많으니까 그런 교회 가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는 사람이 필요한 거다. 지난 겨울에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침례 받고 어느 날 갑자기 17명인가 몇 명 18명인가 모아놓은 상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지도하는 상담사가 미국으로 오게 됐대요. 자리가 비었으니까 당신이 와서 좀 해달라. 한 번에 갑자기 그냥 큰 수익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흔들리겠습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아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실업자가 없어요. 그리고 100% 11조입니다. 목사님들이 엄청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회.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은 청년들은 아예 헌금 안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헌금은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이 단단해요. 깜짝 놀랍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 지방에 할 때 우리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스태프들이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게 거짓말이라면 저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오늘 이 영상도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서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신 인생 책임지세요.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건 하나님 안에 넉넉함이 있는데,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 자유로움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쉼이 있는데 왜 저렇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외곽으로 빙빙 돌지 말고 제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십시오. 거기 생명을 거십시오. 충분하게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참 태평양을 건너 기회의 땅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피부색도 달라요. 이 척박하고 기회의 땅인 동시에 척박한 이 땅에 뿌리 내려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 함께 살아주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우리 조 목사를 이렇게 보면서 처음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했어요. 우리 조 목사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에 담임 목사로 청빙해 왔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 아버지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저는 또 그렇게도 봐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고 그 복은 여러분의 자녀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나서 그리 됐다는. 부모가 뿌려놓은 그 눈물의 기도, 그 열매를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키시고 마침내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여러 이민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눈동자를 고정시킬 수 있는 교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교회.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 할머니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내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기념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할머니의 사진이 역시 있네. 여러분 역사에 남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해서 사람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찾아가야 돼요. 전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주변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가서 데리고 오십시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좀 격이 다른 인생 살자. 추구하는 게 다르고 말이야. 선택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격이 다른 인생, 품격 있는 인생. 그래야 정말 내가 멋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내 친구에게, 내 주변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멋있는 인생을 꿈꾸며 살고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그레이스 뉴욕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같은 한 몸처럼 생기고 그 사람의 아픔에 그 아픔이 내 가슴 속에 절절히 묻어나오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고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제 자랑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틀 전에 제 친한 우리 지방인 목사님 딸이 검사를 했는데 위험 말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암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면 발견하기가 쉬운데 이게 그 피부 조직 안으로 들어간 암은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몇 번의 그 암 검사를 했는데 발견하지를 못하고 위험으로 판명이 났네. 인하대학 병원에 가서 했는데 위험으로 판명이 됐대요. 그래서 열었더니만은 말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제한테 카톡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날 카톡을 받고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딸이 이제 41, 아이들은 초랑초랑한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좀 큰 돈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구자에다가 돈을 넣었으니까 사모님 가서 일단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맛있는 거 사 드십시오. 제가 돌아와서 꼭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그 아픔이 전달이 돼요.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돕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인색하지만은 내 지체들에게는 넉넉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곧 돌아서 내한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러죠. 주면 하겠다 그럽니다. 이게 기본적인 타락한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를 놓고 막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내한테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시함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더 크게 내한테 돌아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십시오. 네. 그게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우리 그레이스 뉴욕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전도해 보시오. 보여주면 믿지.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먼저 믿음의 자리에 나오면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풍요로움이 넘치고 여기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잘 훈련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그레이스 뉴욕 교회 그곳에 가면 사람이 변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덜상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목사도 매일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자기 점검표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 딱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시작되었구나.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이. 내가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나는 일어납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은 미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래 갑니다. 이게 포물선을 거려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딱 슬럼프에 빠진과 동시에 깨어서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요. 이 텀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구나. 왜 자꾸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나에게 기댈 수 있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레이스 뉴욕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암송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음적으로도 힘들고요. 상황적으로도 힘들고 내가 여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출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일어서게 만들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로운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